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은 99번입니다. 성시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성시교동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 장중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지구촌이 예전과 같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며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오늘도 많은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육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살아온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는 아닌지 하는 두려움마저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병마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주님 고쳐주시고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이 병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순국 선녀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산화한 선녀들의 희생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다시는 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간악한 무리들이 더 이상 득세하지 않게 그러한 세력을 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믿음이 잘 계대되어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어디에서 말씀 사역하시던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한국교회 발전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큰 기둥의 역할을 하시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며 구역과 부서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역장님들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주목하셨는데 어떻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여자가 들어왔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에 슬그머니 이 여인이 회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여자에게 안수하십니다. 보통의 경우는 고통당하는 자나 고통당하는 자의 가족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데 이번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를 선언하시고 안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여자는 곧바로 허리를 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회당장은 분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감히 예수님께 대놓고 화는 내지 못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분낸 이유가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요. 십계명에 따르면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이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 해석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없는 35가지 금지 규정을 만들고 엄하게 지켰습니다. 이걸 어기면 이단자라 취급했습니다. 그 금지 규정의 내용을 보면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식일은 금지됩니다. 글자를 쓰는 것도 2글자 이상 쓰고 지으면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사실상 금지입니다. 단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긴급한 환자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18년 동안 꼬부러진 여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만성질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식일에 치유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허리를 펴게 하셨으니 이 안식일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분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회당장과 그의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됩니까? 그런 자기의 가축은 필요할 경우 이끌어내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가축도 죽으니까 물을 마시도록 안식일에도 이끌어내어 마시게 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볼 때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들은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소나 나귀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을 위해서는 물을 먹이면서 고통당하는 여자가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의 행위는 불법이라 매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거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 본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회당장, 그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통받는 여인을 치유하셨다고 분을 냈는데 그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회당의 예배를 주관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위선자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고통당하며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 여인을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치유 행위는 해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한 행위는 어떤 남자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참으로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미약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비록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그것이 겉보기에는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열매가 모이고 쌓여서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같이 미약한 사람이, 교회에서 나같이 그 연약한 사람이 특별히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뭐 별 달라지는 거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자조 섞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비웃고 신앙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정말 유의해야 될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름을 드높이고 어떤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회당 한쪽 구석에 꼬부러져 있는 그 여인도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수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펴지 못하는 고통과 있는 그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런 치유행위를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이미 이런 일은 이전에도 일어났고 지금 예수님은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고통하는 여인을 해방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과정을 봐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여시고 또 육지와 바다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육지의 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도 바로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여 재물을 얻고 권세를 차지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별 다르습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것, 재물, 권세, 쾌락을 누리는 일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가운데 사람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세속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믿는 자 가운데는 오늘 본문의 회당장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과 전통에 매여서 오히려 사람을 고통 주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법과 규정과 전통이 왜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의 규정,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지켜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도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면 법과 규정, 전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영적 지도자일수록 더욱더 성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이야 그냥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말과 행실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8년 동안 귀신들 꼬부라진 여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자의 고통은 빨리 허리를 펴고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녀를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엄히 책망하실 때에도 그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망받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그를 회개시키는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지켜보시지만 않습니다. 계속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마음을 찌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제된 길로 나아가면 드디어 해초리를 드시는 것이지요. 징계입니다.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떨어뜨리십니다. 왜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분입니까? 그 고통 가운데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 먼저 믿음의 지체와 대인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인간관계 갈등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이 하고 문제 해결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결정을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치면 피해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아셨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여인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것을 추구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해하고 상하게 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이 예수님의 안수로 허리를 편 후에 그녀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여인은 단순히 병치유의 기쁨만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목적은 병치유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병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신라와 더불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을 위하여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해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났으니 점을 못 칩니다. 주인들이 화가 나서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결박되어 매맞아 옥에 갇혔습니다.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시시비비를 따져도 보지 않고 무조건 결박하여 때리고 옥에 넣었으니 이게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고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죄수들의 결박한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모양이다. 로마법은 이 죄수들이 탈출했을 때 그 죄수들의 죄값을 다 간수가 지게 되었는데 나는 고문받다가 죽임당하고 말겠구나.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제지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깜짝 놀란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면서 간수와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됩니다.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또 매맞아 고통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파를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되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더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는 또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순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경천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지만 삶의 기본 자세가 하늘의 신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는 그런 복을 주신 것도 이런 우리 선조들의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이러한 정신이, 그러한 사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한 것, 이런 선조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런 기본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인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말할 때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근간이 무엇이냐면 사람 사랑입니다.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흥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만 보더라도 왕이 덕이 있어, 신하들이 덕이 있어 자기의 이덕을 먼저 구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여 헌신할 때 그 나라는, 그때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람 사랑이 나라의 근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나라 사랑의 기본도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예수 아는 사람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 구원과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을 적어 또한 주께 올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믿음과 건강과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어려움에 올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소망하는 것은 신앙을 계대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육신적인 질고가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강건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멀리 출타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군에 있거나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아직까지 먼 나라에 머물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귀국하여 지금 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아버지 섬기는 그들의 모든 충성됨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속히 코로나19가 퇴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아버지 평화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한민족 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향해서도 우리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연일 30도 이상 무더위가 일찍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 에어컨 틀어도 답답하시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굉장히 수도권에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50명대 연이틀, 어제도 57명인가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대부분 보면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접촉하는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부흥회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근데 역학조사 결과 보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을, 왜냐하면 서로 다 아는 사람이고 몸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마스크를 벗는데 무증상 확진자가 30%를 상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확진자가 있어도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그 모임 시간에 이 비말 전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손으로 입이나 얼굴에 이렇게 대지 마시고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바로 손부터 씻으시고, 우리가 위생 수칙만 정확하게 지켜도 대부분 방비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위생 수칙 준수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본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교회 학교 예배가 재개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꼭 자녀들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자녀들이 뭐 시간이 안 돼서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집에서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자녀들이 아는 것만 하더라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가정 예배를 지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시던 류도현 목사님, 오늘 갈릴리 교회에서 목사 위임의식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되시는데요. 이제 죄송한 것은 거의 본당 규모가 뭐 400명 정도 앉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거리 두면 200명도 채 못 앉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이 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수요일 오전 예배까지 신청하신 분 한해서 교회에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뭐 유 목사님하고 통화 보니까 꼭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명단 제출 안 해도 오실 수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위임의식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그곳에서도 지침에 따라서 꼭 마스크 착용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된 공지사항은 뭐 계속 지난주와 동일한데요. 변화된 내용은 주중에 긴급 구역장 모임 지난주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만이 하나 또 뜻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스크 착용하고 하지만 일단 잠정 중단했고요. 또 중보적 개인 기도실도 주일날만큼은 또 기도가 계속돼야 되니까 우리가 오픈을 합니다만은 주중에는 문 닫겠습니다. 본당에 와서 개인 기도는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개인 기도실 이용하실 분도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벗고 하시면 안 돼요. 나 뭐 열 안 나니까 괜찮다. 말씀드린 대로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기도실 이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간 신방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면 신방 받지 못했던 가정도 저녁 시간대도 전화 신방 가능하니까 구역장 통해서 시간 조정하셔가지고 꼭 이럴 때일수록 신방 받으시고 말씀 받고 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은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며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